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도 10월 첫째 주 더 나은 교회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서 오늘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이 땅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주일 이런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팔에 안겨,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품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 주님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되어지는 거룩한 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픈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영역간의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적 존재로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낸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중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의 역사에는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심지어 계획하지 않게 일어난 그 일들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서 인간들의 계획을 180도 바꿔놓기도 합니다. 역사를 바꿔놓는 역사의 배후에 있는 그것이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 닥쳐온 그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닥쳐온 그 고난을 또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갑자기 닥쳐온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이 고난일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행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이유가 그가 부자였고 형통한 자였고 가정적으로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다 없어지고 나면 당장에 욥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행복, 재정적인 부유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생각과 같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유명한 고백으로 욥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욥은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자신의 삶을 튼튼히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욥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욥처럼 살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욥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쩌면 진짜 세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역사에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라고 말하는 이 은혜가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이거를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의 세계에는 인간들이 지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사탄의 존재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 보니까 잠소하는 자, 즉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의 뜻으로 이것은 미혹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저의 짧은 지성으로 사탄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탄에 대해서 누가 여쭤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사탄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해를 가하는 존재들입니다. 사탄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탄도 성도들이 그냥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사탄은 가장 기뻐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망하면 기쁜 것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좋아하는 것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의 승리를 볼 때 사탄은 위축됩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성품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탄은 욥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사는 욥이 사탄은 그냥 싫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 역사의 배후에 존재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갑자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도 그래도 시련과 고난을 사탄은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그냥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욥을 사탄은 하나님과 욥 사이를 참소하고 이간질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 사탄의 시기와 사이코패스 같은 사탄의 계략으로 하루아침에 욥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신세가 되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 수 있지만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한 자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보낸 자식은 이제 욥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례비를 받아 생활합니다. 한마디로 프로 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프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프로 교인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성도들과 달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례를 받아 생활합니다. 솔직히 저는 사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를 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교회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아마 목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않았을 거예요. 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교회에 나와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고 교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일이 없어서 혹은 일이 있어도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회를 하면서 또 사례비도 받으니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직업이 괴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은 좋아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잘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고민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가 제 일인데 평생 해야 하는 일이 즐겁고 이게 제 직업이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4학년 때 보이스카우트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때 뭐 아람단도 있고 보이스카웃이 있었는데 저는 보이스카웃이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보이스카우트를 가입하려고 하니까 초기 비용이 있거든요. 뭐 옷값도 내야 되고 무슨 또 등록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어디 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많더라고요.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는 제가 그냥 저희 집 사정을 제가 다 아니까 그냥 안 해야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앞에 있는 친구와 같이 보이스카우트에 들기로 굳건하게 약속을 했는데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서, 가입하자고 그 약속했던 제 친구에게 스카우트 가입 마지막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일에 뒤뜰야영, 여러분 뒤뜰야영 아시나요? 그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1박 2일 자는 건데 이게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했어요.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돼서 뒤뜰야영도 못한다. 주일날 하는 그 행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보이스카우트 행사가,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돼서 그런 것도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이스카우트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배가 고프면 쉬는 시간마다 매점이나 학교 식당에 가서 마음껏 그런 간식을 사 먹는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돈을 안 썼는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집 사정을 제가 부끄럽게 여겨본 적은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무튼 우리 집이 좀 못 살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넉넉하거나 여유롭지 않아서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늘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은 원래 이렇게 조금 어렵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주 어렵게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고 쪼들리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주눅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지, 하지만 저는 감히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은 있습니다. 요새 제 아들 선율이를 보면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어려서 못한 게 많아. 우리 아들한테 뭐 일부러 그렇게 다 시켜주겠다, 무슨 한이 맺혔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아들뿐 아니라 요새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1년에 한 번 여름에 그것도 정말 시설 후진 그 야외 수영장에 가서 우물물 받아가지고 한번 노는 게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희 기도원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한 10분만 들어가서 놀아도 입술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우물물을 받아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놀았던, 그게 너무나 좋았던 어린 시절을 제가 기억하는데, 요새는 여러분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수영장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껏 수영장을 갈 수가 있어요. 제 아들이 수영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동으로 수영장 학원을 끊어줬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 목사님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그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재정적으로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사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기도 제목에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안정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저는 힘써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은 저처럼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 걱정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제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성도님들 생활이 어려워지면 혹시 목회자 사례비도 교회에서 못 받을까봐, 혹시 이번 달에 생활비가 그것 때문에 미리 떨어지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을 만큼의 여유를 하나님은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가정적인 안정과 이 목회적인 안정,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적인 안정이 제가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정적인 가정적인 안정을 넘어서 이 당시에 욥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회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엄마 몸이죠, 엄마 몸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기가 일어난 이 모든 일,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고 자녀들을 다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그 일로 인하여 욥이 원망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 욥은 조금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욥이 이상합니다. 욥이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믿음 생활이 뭘까? 바로 조금 이상하게 사는 것, 즉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당연히 정신을 잃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분노와 화를 쏟아내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을 독려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속에 화를 쌓아두고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를 밖으로 확 쏟아내라.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도 내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도 하고, 그래야 암이 안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세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처럼 반응합니다. 신앙인처럼 살았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앞에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예배로 반응하는 성도들,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더 나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온유다 이야기했어요. 온유함,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어제도 우리 아들 때문에 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좀,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사모도 안 그러고 어디서 나왔는지 행동이 좀 느립니다. 뭐 유치원을 가든 무슨 눈높이를 가든 일단 준비하고 나가는 게 어쩔 때는 막 1시간도 걸려요. 저는 너무 속이 터져요. 밖에서 막 유치원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을 막 데리고 가면서 화를 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더라고. 거기서 또 참았어야 되는데 너 때문이지. 네가 느려 터졌으니까. 제가 오늘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는데 그런 것도 참지 못하는데 욥은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 그것도 가장 동방에서 부유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머니 몸에서 빈손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뿌린 만큼, 내가 뿌린 시간과 내가 뿌린 열정과 내가 뿌린 노력만큼 거두는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노력만큼 내가 뿌린 만큼 결과가 열매가 얻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것을 누군가가 뺏어간 양, 하나님이 뺏어가고 세상이 뺏어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내 것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욥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자녀들조차 내 것이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그가 가장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죽고 싶을 때 오히려 욥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몸조차도 물질, 시간, 재능,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내 집, 내 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때 왜 하나님 앞에 내 거 가져가냐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욥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갑자기 닥쳐오고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욥기서 1장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풍성하게 넘치나이다. 제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가정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 아닙니다. 다윗이 행복해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아내와 자녀들과 내 일과 내 건강과 내 돈과 내 안의 만족감, 내 안의 여유로움,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도 욥과 같은 상황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욥처럼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다윗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은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거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산다면 나만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간단하고 쉬운 게 없어요.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남았을 때 나는 과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지금의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멘 주였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참 다행이라고 제가 늘 믿고 있는 게요, 제가 비록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고 저는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해서 어려서부터 제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 넉넉하지 않은 재정, 공부를 잘 못하는 것, 운동도 잘 못하는 것, 친구들도 제가 인기를 많지 않았던 것이 저를 한 번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같은 성도님들 있나요? 저는 제 인생의 만족의 거의 80%는
교회 생활이 너무나 재밌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키운 건 팔할이 교회였습니다. 80%, 제 인생의 80%는, 아니 그 이상은 우리 교회, 한양교회, 더 나은 교회입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10대 사춘기 시절, 그래도 제가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온 것도 무슨 옷이나 신발이나 외모 때문에 가장 예민했던, 결혼 전에 지금보다 더 젊었던, 제가 어렸던 시절에 가난이 크게 두렵거나 무섭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신발을 신지 않아도 제가 항상 그래도 제 나름대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언제나 제 뒤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정말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절대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도 그걸 믿어요. 옷이, 무슨 좋은 신발이, 명품이, 공부를 잘해야, 뭐 운동을 잘해야, 인기가 많아야 잘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가난이 무섭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믿음의 친구, 벗들,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울처럼 가난해도 고난해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도 자족하며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다라는 확신, 주님 한 번만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가난해도 약함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음이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더나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초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당뇨를 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이 당뇨는 합병증이 생기거나 병이 커지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치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스스로가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기가 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전보다 조금 더 진심으로 아픈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지금 운동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전 당이 높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밥 먹고 나서 바로 어디에 앉지 않아요. 바로 운동합니다. 운동하면서 기도합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제가 아픈 분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늘 걱정, 불안, 염려가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을 혹시 잃어버리게 된더라도 성도들 앞에 언제든지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농담도 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왜? 내 뒤에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실 그분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번만으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마음 먹고 되뇌고 훈련해봐도 잘 되지 않을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욥과 같은
시편 23편의 다윗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화원교회 성도님들도 이 고백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생애가 내 길 수용하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평생에 가는 길 가운데 순탄할 때도 있고요, 풍파가 몰아쳐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욥기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삽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뒤에 하나님이 든든히 서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면 가난도 또 우리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리에 상관없이 우리가 학벌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기에 상관없이 권력에 상관없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
번만이 내 뒤에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한 번만 붙잡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 것 아니요,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 것이냐, 내가 축적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오직 나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재물이, 건강이, 우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 우리의 학벌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 뒤에 주님만 계시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고난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욥처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더 나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들 위에, 앞길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
주